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갇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반대로 본질을 놓칠 때도 많고 또한 놓치기가 쉽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위대합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 더 위대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싸우려면은 더 선결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큰지 묻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사안을 먼저 답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켜라는 표현은 이제 개조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새롭게 되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의문에 두 가지를 다 대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크냐 이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냐고 오늘 4절에 얘기하시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이제 humble,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사실 막연하죠. 겸손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발산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두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의 특징은 그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고 11조도 드리고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말도 그의 고백도 그의 삶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냐면 바로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그의 삶은 여전히 세리의 삶,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행실이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 옳잖아요. 그의 삶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여전히 삶이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그런 자신의 실체와 모습을 알아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천방직추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어른들을 기대어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께 어떤 것과 귀한 것을 드려도 그 모든 것이 더러워진 옷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서 자신의 신분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겪고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10년, 20년 억울하게 남들보다 고생하며 남들보다 못나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보상될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곳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왔을까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꼭 천국에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오지 않을까?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성도님은 꼭 천국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당연히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화지만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가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런 것도 했지,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지, 이만큼 헌신과 봉사했지라고 점점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있으신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낮은 자를 실족, 다른 말로 이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18장 8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니라.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하나의 맥락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선 되어야 할 본질적인 가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지금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나의 자녀가 더 좋은 학교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신의 손을 잘라내며 자신의 발을 잘라내고 자신의 눈을 빼면서까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으신가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왜곡해서 막 주인공이 큰 돈을 얻기 위해 자기의 신체를 자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잘못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상해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하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 이루기 원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도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조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빼낼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제일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체가 아니라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을 빼앗기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맞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맞바꾸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저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평가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내어버리며 내 삶에서 찍어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수적이고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본질, 가장 귀한 가치, 귀한 것들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늘 점검하며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와 같이 늘 자신을 낮추며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상급을 많이 받냐,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냐 문제 이전에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 없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세요.